우리는 여기 왜 모였을까요? 여러분 시간이 남아서 이 자리에 오셨나요? 할 게 없어서 이 자리에 오셨나요? 여러분들은 왜 이 자리에 오셨나요? 어, 양심적인 문제인가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예배를 드려야지. 아니면 혹시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또래들과 함께 그냥 찬양하는 게 너무 즐거워서, 같이 예배하는 게 너무 즐거워서 친교하러. 또는 예배가 주는 평안함을 찾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나름대로 각자가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예배해야 될까요? 일단 성경은 확실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찬송은 그냥 말 그대로 우리 그냥 찬송만이 아니에요.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되게 착하죠?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지금 왔어요. 근데 항상 이런 순종 전에 우리가 생각을 하죠. 왜 순종해야 되는 걸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걸까? 근데 사실 우리 스스로도 정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마음속에는 다 정답들이 있을 거예요. 대부분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고 신앙생활 하지 얼마 안 했더라도 눈치껏 우리 하나님 예배하러 이 자리에 모였구나 하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 안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실천할 수 있는 건 또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을 가져야 돼요. 정말 우리 예배가 우리 이번 달 주제처럼 딱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한 예배일까? 그런 생각들을 해봐야 됩니다. 요즘에 많은 교회들과 청년들이 본질적인 것들보다 비본질적인 것들을 갈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곤 합니다. 화려한 영상, 음향 시스템, 좋은 조명. 저도 미디어 목사입니다. 기독교회 미디어 목사로 지금 있는데 항상 이 미디어 사역을 하면서 의문이에요. 내가 어디까지 이 미디어를 끌고 하나님의 역사를 전할 수 있을까? 어디를 넘어서는 순간 내가 이 미디어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게 될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찾아다닙니다.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 유명한 설교자가 있는 교회, 또는 유튜브에 검색하면 바로바로 뜨는 브랜드화된 교회. 그런 교회들을 따라다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런 모세의 떨기나무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쉽게 우리의 단어로 이해하는 어그로가 끌려야 일단 새로운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물론 개 중에는 마음 가운데 갑자기 진짜 교회 다녀봐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런 좋은 음향, 좋은 미디어에 낚여서 들어왔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이 분명 우리의 신앙을 시작할 때는 어느 정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었는데도 계속해서 그런 부가적인 것들만 따라간다면 예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흘러갈까요? 결국에는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저 목사님 프로그램 잘하는 목사님, 저 목사님 찬양 잘하는 목사님, 저 목사님 뭔가 말 잘하는 목사님, 저 목사님 내가 TV에서 본 유명한 목사님, 이런 것들을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배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의한 예배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다행히도 저희 미라클 기둥교회는 안원선 목사님이 매주 설교로 여러분들을 가르치시죠. 여러분들 그 설교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또 회장단들도 여러 가지 수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미라클 기둥교회는 탈선하지 않고 건강한 교회로 가는 궤도 위에 올랐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저의 역할은 뭘까요? 저의 역할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툭 튀어나와서 설교 던지고 도망가는 거? 저의 역할은 그런 것 같습니다. MSG. 여러분들 건강한 뭐가 왜 오지? 어디서 오가 모르겠네. 네. MSG. 여러분 건강한 집밥 먹어야죠. 근데 맛있게 먹으려면 중간중간 MSG 조미료도 조금씩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주제 하나님 한 분이라는 주제에다가
양념을 살짝 얹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만을 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이 시간에 한번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17장은 사사시대의 끝입니다. 이렇게 쭉 사사들이 있었어요. 사사기 1장부터 16장까지는 이렇게 우리가 설교 중에 좀 들어본 그런 사사들이 쭉 등장하다가 17장부터는 사사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17장에 미가라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17장부터는요, 사사기의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흐름을 담고 있습니다. 1장부터 16장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무슨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어요. 지들 멋대로 살아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하시고 외적의 침입을 물리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니다. 자, 그게 지금 1장부터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 마음대로 살아요. 또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이방인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칩니다. 그리고 다시 부르짖고 사사 세우고 구원받고 다시 망나니로 살고 구원받고 망나니로 살고 구원받고 하는 게 사사기의 흐름이었어요. 근데 17장부터는 이제 더 이상 사사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스라엘 안에 병리 현상이 일어나는데 우리 몸의 병리 현상이 아니라 영적인 병리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미가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근데 미가의 이야기를 읽어봐도 이거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 이야기가 그냥 미가라는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미가라는 한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볼 수 있는 돋보기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나타나는 메시지일까요? 사사기가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에게까지 왔습니다. 이 사사기 17장부터의 이 타락적인 말씀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는 모든 예배자에게 해당되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일전에 큰 돈, 한 은 1,1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으로 환산하기 좀 어렵겠죠. 어쨌든 큰 돈입니다. 그 큰 돈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 아까 읽었던 말씀 읽어보면은 이게 뭔 소리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럴 때는요, 여러분 개역개정 성경을 잠깐 덮어두시고 인터넷에 보시면 새번역이나 쉬운 성경이 있습니다. 그 쉬운 성경들로 읽어보면은 의미가 조금 더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먼저 우리 사사기 17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이것만 봐서는 사실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쉬운 성경이라고 막 쉽게 그냥 무조건 쉽게 번역한 게 아니에요. 원어에 맞춰서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번역해 놓은 성경이 쉬운 성경입니다. 근데 쉬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같은 본문이에요. 그 은도는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그 돈을 훔쳤어요. 개역개정으로 보면요, 이 훔쳤다는 표현이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근데 미가는 자신의 어머니 은 1,100을 훔쳤던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그런데 미가의 어머니도 참 미가가 딱했나 봐요. 그래서 미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잘못을 복으로 바꾸어 주시길 바란다. 이 말은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긴 게 아니에요. 일단 미가를 한번 혼낸 겁니다. 혼내고, 그렇지만 미가야, 여호와께서 너가 잘못한 게 있지만 그 잘못으로 인하여 그것이 다시 복으로 바뀌기를 축복한다라고 어머니가 미가를 축복한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이야기만 딱 들으면 굉장히 미담 같지 않아요? 아들이 어머니의 지갑에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후에 그것을 뉘우치며 어머니에게 고백합니다. 어머니는 그래, 너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있다니 그 잘못으로 인해서 너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축복한다. 정말 미담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이 가정의 생활이 어떻게 흘러가냐입니다. 이 미가의 어머니가 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 뒤에 뭐라고 했나요? 은돈 중에 200개를 가져다가 녹여서 신상을 새기고 부어서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머니 중에 한 분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잘못을 뉘우치게 한다고 금을 녹여서 여러분들 방에다가 뭔가 우상을 갖다 놨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신상 보면서 이거 성경에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가 먼저 떠올라야 사실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일 겁니다. 자, 근데 이 집안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신상을 또 미가의 집에다 두었습니다. 자, 거기서 끝난 것도 아니에요. 그 뒤에 또 뭐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의 의복인 에봇을 만들고 또 드라빔은 그 당시 중동 지역에 흔히 세웠던 우상입니다. 드라빔을 세우고 또 한 아들을 불러다가 그 집안의 제사장으로 임의로 세웠다고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시작한 의도는 좋아요. 미가의 어머니는 미가의 죄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기 위해서 나름대로 예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의 방식대로 하나님께 섬기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복 좀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의도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뉘우치게 만드시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겠지, 우리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겠지 라고 생각하고 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의도가 어쨌든 그 의도에서 출발한 행동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용서를 해줄까요? 자, 그럼 이들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까요? 첫 번째는 이 10계명의 계명을 어겼어요. 이게 몇 번째 계명이죠? 대답하셨죠? 네, 두 번째 계명입니다. 제2계명. 어떤 형태로든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자, 어쨌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숭배하지 말라고 두 번째 계명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의 집안은 이 은신상과 드라빔을 세움으로써 이 계명을 그냥 가차없이 어겨버린 거예요. 지금 시대와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그때는 구약 시대입니다. 아직 왕정이 시작되기도 전 그냥 생 구약 시대예요. 근데 그 율법이 아주 강성하던 때에 율법을 정면으로 어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미가의 집안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영적 타락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도 의도가 좋다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데 우리가 꼭 그거를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일까? 이게 정말 내 생각으로부터 비롯된 걸까? 아니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거를 둔 걸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합니다. 아니면 의도가 좋지 않더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됩니다. 두 번째 잘못은 뭘까요? 두 번째 잘못. 우리 신명기 12장 5절부터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딜까요? 광야 시대에서는 성막, 그 이후에는 성전입니다. 예배해야 될 곳이 정해져 있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이곳 이외에서 예배하면 쓸모 없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예배해야 할 곳에서 예배를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장소를 정하셨어요. 이곳에서 너희들은 예배하라. 근데 미가는요, 아주 불가피한 상황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도 아니었지만 자기 집안에다가 말하자면 개인 신당을 만든 거예요. 구약 시대에서 특별히 예배는 엄격한 일이었습니다. 신명기와 레위기를 통해서, 여러분 재미없죠? 신명기와 레위기. 왜 그러냐면 그 안에 내용이 다 뭐예요?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예배하고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마 라는 이야기가 신명기하고 레위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죠. 근데 재미가 없는 곳에 항상 중요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요한 것들이 다 지금 이 신명기와 레위기를 통해서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해.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안 배운 것도 아니고 배웠어요. 근데 사실 이 율법을 지키는 일은 처음부터 실패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제사장이 누굴까요? 모세의 형 누구죠? 아론입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이 됐어요. 지팡이에 싹이 나서. 자, 근데 그 첫 번째 대제사장의 아들,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습니다. 이들도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예배하다 죽었어요. 그럼 되게 경건하게 들리잖아요. 근데 왜 죽었는지를 확실하게 봐야죠. 하나님께 제단에 올리지 말아야 할 잘못된 불을 들였다가 불에 타 죽었습니다. 첫 번째 대제사장의 아들 제사장들이. 잘못된 제사는요, 이렇게 방향성이 계속해서 어긋나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 이런 구약의 제사법에서 우리는 자유합니다. 그렇죠? 우리 여기 어디 소 각 떠놓은 거 없죠? 원래 제사하는 법을 되게 읽어보면은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하기도 하고 되게 어렵습니다. 뭐 하나 삐끗하면 아까 나답과 아비후 어떻게 됐죠? 불에 타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될까 봐 무섭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벗어났어요. 일단 제사 방법에 대해서는.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장소에서 함께 하나님을 높여서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자유분방해진 예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배의 원칙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이렇게 또 그럼 물어볼 수 있죠. 가정에서 예배하는 거 불법입니까? 여러분, 가끔 교회 못 나오는 사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온라인 예배 드리면 불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를 불로 태우신 것처럼 그 사람들을 불로 태울까요? 아니요, 드리세요. 여러분들의 사정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 굉장히 귀한 헌신이고 귀한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뭔지는 우리가 기억하고 그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그 예배의 방법들, 우리 집에서 그냥 드리는 예배들, 어디 내가 사업체 때문에 나가서 드리는 예배들, 이런 것들이 진짜 그냥 내 편의성, 내가 쉽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안락함, 그런 것들을 위한 거라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예배입니다. 예배는요, 우리를 위한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 한 분을 높여드리고 올려드리는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미가가 그러면 자기 집에 왜 개인 산당을 세웠을까요? 왜 신당을 세웠겠어요? 뭐 멀었겠죠. 교회가 그날 성전으로 가는 게 멀었겠죠. 가기도 귀찮았겠죠. 매주도 아니고 사실 그때는 절기마다 예배드렸으니까. 근데 그것조차도 그렇게 예배드리고 내 속죄하기 거기까지 내 죄 하나 지었다고 까딱 잘못 지었다고 그냥 거기까지 가서 속죄해야 돼? 우리 집에다 그냥 하나님 모셔놓고 여기서 예배하지 뭐. 이런 마음으로 그 신당을 지었다는 겁니다. 분명한 건요, 미가는 하나님의 규칙을 어겼습니다. 세 번째는 또 어떤 잘못이 있을까요? 제사의 질서를 어지럽혔습니다. 미가가 자신의 개인 신당을 위해서 제사장을 위해서 만든 에봇이라는 옷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에봇은요, 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냥 그 제사장들이 입는 옷 정도가 아니에요. 이 에봇 가운데 보시면은 여기 보석들이 박혀 있죠. 보석들이 몇 개가 박혀 있나요? AI한테 그리라고 시켰는데 지금 맞게 그렇게 12개가 그려져 있어요. 네. 12개, 뭘 의미하는 걸까요? 12지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지파를 위해서 이게 뭐 그 예배를 드리고 그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게 이 에봇이라는 옷이에요. 근데 이 에봇을 만든 것만으로도 사실 미가는 큰 죄를 지은 겁니다. 이 에봇은 쉽게 만들어서도 안 되고 아무나 입어서도 안 되는 옷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이 에봇 안에 들어있는 이 우림과 둠밈이라는 어떤 판결석의 형태인 그런 겁니다. 성경에 이 우림과 둠밈이 뭐다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는 데는 없어요. 어떻게 생겼고 뭐 이건 어떻게 써야 되고 이런 건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 우림과 둠밈을 사용하는 그런 파트가 몇 군데 있는데 보통 어떤 때 사용되냐면은 이스라엘의 중요한 일이나 위기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법으로 이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꺼내면 우리 기도가
맞는 것이고 이거를 꺼내면 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걸 하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고 뭐 요런 겁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예 아니오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판결석 형태가 바로 이 우림과 둠밈입니다. 근데 얘기만 들어도 이거 악용하려면 쉽게 악용하겠다 생각 들지 않나요?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냥 하나님의 뜻 물어봤다고 치고 점치는 것처럼 예, 아니요 이렇게도 사용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우림과 둠밈은 충분히 오용하고 악용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근데 대제사장에게 이걸 맡겼다는 거는 정말 중요할 때 하나님의 뜻을 판별하라고 맡겼던 거예요. 근데 미가의 의도는 무엇이었겠어요? 그것을 자기 집안에 만들어 놨습니다. 불편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곳까지 가서 예배드리지 않고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 내 마음대로 펼쳐보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요 우리 예배자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신앙입니다. 예배드린다는 신앙의 형식은요 딱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배에 하나님이 제외되고 내 뜻만 남아버린다면 그게 어떻게 진정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오늘날의 우리들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은 자유로워졌어요. 우리는 미가의 상황 때처럼 그런 이스라엘의 상황 때처럼 구약의 상황 때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예배를 드릴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드리지도 않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제단에서 피를 봐야 할 일도 없고 토막 내고 뭐 불사르고 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편해진 만큼 우리 마음도 편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편해지면 하나님 중심에서 어디 중심으로 오죠? 우리 사람 중심으로 예배가 변질되게 됩니다. 미가의 예배를 보세요. 사람이 자기가 편하게 예배드리고자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시작하면서 제일 많은 교회들이 걱정했던 제일 큰 문제가 이거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다가 이 편안함에 맞들려서 성도들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였습니다. 우리 중심적인 성공의 신화는 그 순간뿐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예배해서 사람이 많아진다 한들 그 사람들 다시 빠져나가는 거 순식간입니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어떻게 올바르게 세워나가며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겠느냐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은혜 받고 평안해지고 위안 받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온전한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을 때 우리에게 따라오는 부산물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을 누리기 위해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미가는 그렇게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내 의견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예배를 구성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이야기하며 예배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바로 사사기의 이 구절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17장 6절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 자기 소견에 따라라는 원어를 보면은 바네브 야시아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네브는 눈이에요, 눈. 그러니까 내 눈에 보기에 야시아르가 옳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영적인 눈, 육적인 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의 신앙을 얘기할 때. 이 눈은 어떤 눈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육적인 눈이에요. 내가 보기에 합당한 거. 근데 여러분 도덕도 철학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한다고 얘기하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옳은 것이 있습니다. 당장 여러분들과 저의 옳은 것만 비교해봐도 많이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육적인 눈으로 보는 옳음은 정확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그 자기 눈으로 보기에 그냥 옳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는 결국 무슨 뜻이에요? 지 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냥 말의 표현이 좋아서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는 거지, 그냥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 멋대로 살았습니다 라는 말을 사사기 27장 6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오늘 미가의 삶이 그랬고요, 당시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집에 개인 예배당이 있다는 거, 나는 근데 겉보기엔 어때요? 나는
집에서까지 이렇게 제단을 쌓고 집에서까지 예배드리는 사람이야 라고 보여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거는 미가,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의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너 참 대단하다, 집에서까지 예배를 드리냐 라고 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의가 있었던 행동들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기술의 발달로 우리도 여기저기서 우리가 원할 때 원하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설교들, 많은 찬양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또 이 얘기했다고 또 나 목사님이 그 유튜브 그거 드리는 거 내 의로 예배 드리는 거래 이랬다고 또 듣지 마시고 그러지 마시고 들으세요. 좋은 말씀이에요. 좋은 찬양이에요. 근데 이것이 내가 듣기 좋은 설교만 골라서 듣기 시작하고 내가 듣고 싶은 찬양만 골라서 듣기 시작하고, 마치 이 유튜브의 그런 예배 컨텐츠들을 내가 문화생활하듯 즐기면서, 뭐 신앙적 도움은 초반에는 줄 수 있겠죠. 근데 아까 떨기나무 말씀드렸죠.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취향껏 내 마음대로 예배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하는 습관을 들이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미가와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자기소견, 자기 마음의 신앙이 바로 사사기에는 영적인 타락으로, 또 이런 모습들이 초대교회에서는 분쟁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은혜, 내가 원하는 스타일, 내가 원하는 응답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빨리 고치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지속된다면 우리의 예배도 그냥 공허한 울림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될 뿐입니다. 이러한 문제들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우리의 소견을 먼저 버리는 일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뜻을 이렇게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그때 우리의 뜻 때문에 가려졌던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말하는 것을 멈췄을 때, 그때야 비로소 저쪽에서 얘기하고 계시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소견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소견을 내려놓은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미라클 기둥교회 예배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죄송합니다, 예배 드릴 때 나 은혜 받을 거야 의식하지 마세요. 여러분, 위로받으려고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한번 예배에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 한 분만 놓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예배 드려보세요. 그러면요, 위로, 은혜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사람들에게 다 부어주실 겁니다. 만약 내가 오늘은 이런 은혜 받을 거야 이렇게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는 그 은혜가 아니라 다른 은혜라면 여러분들 그때 어떤 경험을 하게 되겠습니까? 마음에 감동받고 싶은데 오늘 예배에 감동을 안 주시네. 위로받고 싶은데 왜 딴 얘기만 하는 거야?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따져 묻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에 나타난 미가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 위해서 예배한다면 처음에 기대하지 않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네?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만 중심으로 놓고 우리가 예배하겠습니다. 그렇게 예배하게 된다면 우리 예배 자연스럽게 우리가 필요한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위로가 흘러나올 거예요. 생수의 강이 우리의 삶을 가득하게 덮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겁니다. 맷 레드맨이라는 찬양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 찬양 사역자의 이 Heart of Worship이라는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마음의 예배라고 번안돼서 우리가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오래전에 번안돼서 그런지 번안의 번역에 약간의 좀 오류들이 있는 찬양입니다. 먼저 보세요. 일단 제목부터
Heart of Worship입니다. Worship of Heart가 아니에요. 근데 번역은 어떻게 했어요? 마음의 예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Heart of Worship 뭔가요? 예배의 심장인가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Heart가 뭘까요? 중심입니다. 중심. 우리가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예배의 중심을 어떻게 두어야 하는가? 우리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예배해야 하는가? 이 맷 레드맨이 이 찬양을 통해서 나누고 싶었던 겁니다. Heart of Worship은 예배의 중심으로 돌아가자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중심을 어디로 두시겠습니까? 화려한 음악이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의 열정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거는 그 화려한 음악과 열정을 누구를 향해서 둘 것이냐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드리는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은혜 받는 내가 주인공입니까? 아니면 은혜 주시는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우상들, 미가의 은상들처럼 가지고 있던, 예배하겠다고 가지고 있던 그 우상들, 이 시간에 모두 내려버립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미라클 기둥교회라는 공동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한다면, 우리가 비록 진짜 저 서울의 엄청 큰 교회처럼 화려하진 않아도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넘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우리 미라클 기둥교회의 예배가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먼저 나의 의의를 내려놓고 나의 소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하나님의 의의를 찾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